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춥고,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낙상, 하지 않고 안전한 한 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 표적 사건 7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2장에서 4장 중반까지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사건을 시작으로 성전 청결,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면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체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실 기독교의 풍요로운 성령의 새 시대를 여섰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장 후반부에서 5장까지는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의 치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병이어와 물리를 걸으신 표적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설이 이어집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해설과 연관된 이야기가 앞뒤로 7장과 8장 그리고 10장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1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요. 그에 대한 해설과 연관된 이야기가 12장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이 나오는 6장에서 12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멋멋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구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즉 첫 번째로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오병이어 표적을 말씀하신 조금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뒤에 소경된 이야기 치유하신 그런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장 7절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로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6번째로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로 15장 1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주옥 같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과 앞서 언급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요한복음을 보다 쉽게 묵상할 수 있으며 그 묘미를 더 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표적이 나오는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4절에 보면 이 기적이 행해진 시기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4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는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30절, 31절은 오병이어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가 출애굽 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게 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과 오병이어 사건이 비교되고 예수님은 잠시 배고픔을 덜어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만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압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제와 수탈로 가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와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하여 다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을 정도의 풍요함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히 모세와 같은 인간 선지자 또는 위대한 인간 왕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는 분이심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15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한 37절 이하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존재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1절에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이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언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빈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곤의 주요 원인은 로마 황제와 분봉왕,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삼중의 수탈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폭동과 혁명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는 갈릴리의 유다의 폭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는 로마에 대한 무장 독립투쟁을 이끈 열심당의 지도자로서 무려 2만여 명의 추종자가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출신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12제자 중 한 명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지칭하는데 셀롯이란 열심당을 뜻한다고 열심당원을 뜻한다고 그 각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 앞에 디베라라는 지명을 넣어서 수식하는 것도 요한복음서에서만의 특징인데요.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지 않고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하면서 갈릴리 바다 앞에 디베레아라는 말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디베레아 또는 로마명으로는 티베리우스는 주후 18, 19년에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동명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그의 이름을 본따서 갈릴리 바다 인근에 세운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황제와 분봉왕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곳에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나 분봉왕을 초월하는 특별한 존재, 곧 신적 존재이심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 그분을 제2의 모세로 여기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 경제적 지도자와 구원자로 삼고자 하는 갈릴리 주변 사람들의 시도를 뿌리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6장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력을 불사하며 단순한 물질적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정치, 경제적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세상의 정치, 경제적 통치자 정도로 잘못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적 권력이나 부를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한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동을 하므로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린아이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는 그런 성김과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과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유를 먼저 내어놓고 섬길 때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잔치와 같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하고 지혜로운 정치 경제적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참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작은 헌신을 실천함으로 우리 주변과 사회의 궁핍함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